할렐루야. 오늘 오후 설교 시간에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먼저 구원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이 음식의 이름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네, 규동이라는 일본식 쇠고기 덮밥입니다. 저 밥을 며칠 전에 비벼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뒤를 보시면 흐릿하게 반찬이 보입니다. 하나는 김치고 잘 먹었는데요, 다른 하나는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내 입에 맞는 반찬만, 필요한 반찬만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음식점에 가시면 나오는 반찬들을 다 드시나요? 다 먹어도 좋겠지만 필요 없는 반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반찬은 편식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편식할 수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도,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도 가리지 않고 다 읽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필요 없는 배치도 없습니다. 반찬의 경우에는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차려놓기 마련인데요, 반면에 성경은 여러 이야기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대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멘. 이 구절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야, 너에게 진짜 남다른 간절함이 있고 선행이 있고 순종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좀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거듭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니고데모 이야기의 결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처럼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여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대조해서 기록해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훌륭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 종교회의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등수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등수냐면 누가 더 구원을 받을 만한지를 평가하는 등수입니다. 이 등수가 높을수록 이 1등에 가까울수록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자기의 등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등수에서 몇 등일까요? 혹시 착한 일을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하셨나요? 많이 하셨다면 순위를 올리시고 아니라면 내려주십시오. 1등부터 80억 등까지 있으니까 한번. 그리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나요? 이것에 따라서도 이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특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이웃이요. 멀리 있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은 80억 명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순위를 매긴다면 몇 등이나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1등이 있으신가요?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높은 순위에 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몇 등이었을까요? 1등입니다. 그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마 종교적인 오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구원받을 순위에서 1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1등이었고 그 당시 온 나라, 온 사람 중에서도 1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3장 1절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등일까요?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으며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지 이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최악입니다. 좀 더 보자면 당시 본문의 지역에는 물을 기르러 저녁에 나왔습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저녁에 나왔으며 여럿이 함께 나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날이 한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줄 만한 또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지 선행을 하는지 진실한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을 만한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받을 만한 순위 1등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1등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구나.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열심과 진심과 성실이 너에게 구원을 못 줬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등수에도 들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기르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등수에도 못 드는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이때는 아마 추수하기 넉 달 전인 5월이나 6월 정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연글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요. 실제로는 작물들이 연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 연글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작물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4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아멘.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며 자기가 받은 구원을 증언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1등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셨나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멘.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순위 1등이 아니라 우리도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며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말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이것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갈급함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겠나이까? 이게 참 귀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적어요. 거래를 요청한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구원을 받을까? 무엇을 지불해야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을까?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을 받으셨다면 니고데모에게 그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거는 단순히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거래에 응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구원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진심이나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받는다. 이게 대답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구원이 거래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잘 자리 잡혀서 우리의 믿음과 특히 구원 확신이 나날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관계와 이 거래의 관계, 저 둘 중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변함없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라는 점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키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려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야 하는 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값어치를 10,000달란트로 표현합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값으로는 억 단위에서 조 단위의 금액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놀랍게도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의 1위 부자가 가진 재산이 282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10,000달란트를 말한 시대에는 일반인이 10,000달란트를 소유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즉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돈이나 다른 무언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원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둘째가 또 중요합니다. 10,000달란트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지불해서 평생 동안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미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죄인 자녀가 너가 빚진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줘서 널 구원해 줄게.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천천히 갚아. 이건 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지불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키워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지불한 만큼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니고데모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인들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바쳐야 복을 받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날 도와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도 은혜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뭐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번 일도 은혜로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들의 삶과 생각과 논리 구조는 이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무언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얻는다. 이러한 거래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삶과 생각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잘해야만,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쳐야만, 그래야만 대가를 받는 그런 거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영위되며 은혜로 신앙이 자라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남다른 점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너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아낼 만한 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사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지경에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은혜요. 정말 우리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그 거룩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요. 이 은혜도 늘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 가지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